안녕하세요. 황성원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오메가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말씀이 그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 그대를 회복할 수 있고 기도가 그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2박 3일간의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바쁜 것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에 푹 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초청합니다. 샬롬.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부터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회개와 삶의 회복, 십자가의 복음, 거절 감정으로부터의 치유, 또 당신의 삶에서 악령의 문을 닫아라. 또 오늘 아침에 새롭게 신분과 사명을 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 때에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된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고 눈물 흘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예배팀하고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내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캠퍼스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것들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복된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쓰임 받아야 되는데 회복과 쓰임 받는 이 중간 지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회복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쓰임받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회복된 인생에서 쓰임받기 위해 달려갈 때에 담대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승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움츠리고 있으면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차 있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내가 회복됐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나 이제 너무 자유하고 어둠의 영들에 눌려있던 것들 끊어지고 중독도 끊어지고 모든 올무와 사슬에서 끊어졌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를 나가고 DNA를 개척하고 또 전도팀을 만들고 새로운 사역팀을 일으켜내기 시작할 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일으키고 전도 모임을 일으키고 뭔가 여러분이 하기 시작할 때는 강한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한 영이 있어야 이 세속적인 환경에 들어가서 세속의 영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세속의 영을 돌파하면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축사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축사가 됐는데 이 축사된 이 심령에 아직 공허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더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불교나 도교나 이런 데서는요, 비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비움. 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축사되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속들이 묶임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그 모든 죄악들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100% 모든 죄가 사함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덩어리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지금 내 심령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두면 어둠의 영들이 더 들어와서 나를 유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예요. 귀신이 사람의 육체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신을 집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거절 감정의 치유와 악령의 문을 닫기 위해서 축사하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의 심령에는요,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빈집을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운다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축사가 되고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최대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표 말씀을 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표 시작.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다 불받고 성령 받고 또 성령이 내려와서 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갑옷도 입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고 검도 들지 않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없다면
나는 전쟁터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빈 집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재에 있는 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카운터 수양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우리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아무리 말씀을 보고 또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성령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반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요, 갓난 아이로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돌보아 주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한다, 늘 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늘 그 사람 케어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가고 또 목사들이 가고 또 담당 DNA 리더가 가고 또 커뮤니티 리더들이 들어가서 몇 차례 만지고 만나고 뭐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 사역하고 성령 충만함 없이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에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린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더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헌신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 당신 헌신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당신 헌신해도 기둥불이 안 뽑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기저기 집회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냐면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들어와요.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도 나는 절대로 은혜 받지 아니하리라. 딱 자기 나름대로의 이 뭐라고 해요 이거? 울타리, 바리게이트, 좀 정확하게 딱 기억 남는 거 없습니까? 견고한 진, 그래 뭐 하여튼간 견고한 진도 될 수 있고 뭐 울타리도 되고 나름대로 펜스도 되고 뭐 바리케이트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딱 가지고 와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나는 거기까지는 헌신하지 않을 거야. 주님 믿습니다.
거기까지 헌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 상태로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뺀돌뺀돌해. 앞뒤좌우 인사하세요. 뺀돌뺀돌하지 맙시다. 시작.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읍시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있고 요거 넘어가면 안전지대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 안정감이 흔들리면 사람은 좀 두려워하잖아요. 안정감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안정감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면 확 움츠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해버려.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견디고 앉은들아, 뺀돌뺀돌한 것들아, 마음을 활짝 열라.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불꽃은 사라지고 불씨만 겨우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조화의 모습,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화환이 조화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의 모습도 뭔가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습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기는 나지 않는 조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화가 아니에요. 조화입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리더들인데 글쎄요, 생화의 느낌이 별로 없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게 별로 없어. 새 가족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고 진정한 깨어짐도 없고 이렇게 언제나 방어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형성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성령 받기 제일 힘들어요. 장로들하고. 왜요? 이게 딱 굳은 게 딱 있으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성령 받기 힘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돌파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 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가족이 되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되면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영적인 가풍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에 맞게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맞게 언어를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동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죄와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쓰레기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들어오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미움과 갈등과 원망과 정죄와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열면 태양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때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야. 네가 지금 실패했고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존재야.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너를 끌어안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확증해 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들은 말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믿음과 마지막 때는요, 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놓고 참 많이 간구했어요.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이 사도적 사역들, 어떤 것을 개척하고 돌파하고 어떤 것을 일으켜내고 또 연결시키고 네트워크하고 한 팀에 대해서 뚫어내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 안 돼요. 제가 간구할 주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또 하도 마지막 때는 영이 흐린 사람이 많아요. 너무 혼탁해져 있어요. 너무 혼탁해. 기도도 한다고 하고 어디서 훈련도 받았다고 하고 어디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영이 너무 혼탁해.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어.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쌓아 올렸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혼탁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고요, 영 분별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많은 메시지가 들리지만 어떤 말이 진리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의 특징, 기도입니다.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창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의 영적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단에 딱 쓰시더니 교회 부흥을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첫 번째, 정말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 교회 성장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웅성웅성하게 시작해요. 기도. 뭔가 더 깊은 게 나오시겠지? 세 번째, 드디어 마지막에 비밀을 말씀해 주실 거야. 조영기 목사님께서 세 번째 교회 성장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부흥될 수 없고 기도 없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성장되는 거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금요 예배가 점점 죽어갑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또 교회 개척한 LA 은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40대 때 어마어마한 사업가였는데 그 재정들을 주님께 다 바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선교적 교회로 시작한 그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을 카운트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3,000개가 훨씬 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40년 만에. 근데 제가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전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뵙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축복송에 저희 창립기념 집회 때 강사님으로 모시려고 한 3번, 4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한번 서울에서 한 식당에서 뵙고 기도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교회로 시작됐고 선교하고 싶고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많은 사역들,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휠체어에 앉으셔서 식사 다 하시고 차려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 또 바로 말씀하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7 집사들과 스데반과 빌립과 또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과 같이 사도행전을 써나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또 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증인된 삶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갔다고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가 됐다고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선교사가 됐는데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노방에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못 합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서 못 합니다. 성령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 나는 성령의 증인 되리라. 성령의 증인 되리라. 아멘입니까?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가슴이 뛰어 있어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우울한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시무룩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 울고 있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텐션이 올라가 있어.
항상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 막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나갈 기세야. 마치 그 경주마가 휘슬 소리와 함께 휘슬 소리만 들리면 뛰어나갈 사배를 하는 것처럼 이 눈을 가리고 사방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휘슬과 함께 뛰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 뛰어갈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하시면 뛰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기 시작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비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비전과 꿈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손 떨고 쓰러지고 뭐 울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막 이글이글 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글이글 거릴지어다. 이글이글 거릴지어다. 이글이글 거릴지어다. 불타올라야 돼요. 불타올라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불타올라야 됩니다. 장로님이 불타올라야 돼. 집사님들이 불타올라야 돼. 안수 집사님들이 불타올라야 돼. 아멘인가요? 그래야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 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성품이 변합니다. 이게 성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잘못된 표현 같아요. 성품이 맞는 것 같아요. 성품이 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은 잘 바뀌지 않아요.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품은 바뀝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안하고 참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무관심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친절하기 위해서 애쓰고 온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용납하기 위해서 애쓰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품이 거룩하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으로 가득 차 있죠. 꿈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으십시오. 주님이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열정이 강해집니다. 히딩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딩크가 우리 16강, 4강 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습 경기 때는 다 지는 거예요. 다 졌어요. 뭐 5대0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습 경기 때는 계속 져가지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강에 딱 이기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자 인터뷰할 때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아직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목마른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게 있는 작은 기름 부으심을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어요. 멈추지 않는 열정. 저는 제 갈망이 정말 뭐냐면요, 인간 황성은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메가 교회를 개척할 때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부어주신 열망이 뭐냐면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었어요.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나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 자기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를 뚫어내고, 할렐루야, 장년들이 청년들을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커버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청년들은 그 아비 세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비 세대의 블레싱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청년들이 막 일어나서 열방을 누비고 선교로지를 뚫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뚫어낸 것들을 나는 연결시키고 큰 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적인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전략들과 기름 부으심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서 그 믿음의 유업들이 다음 주자들에게 흘러가서 우리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저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있는 거, 아침 11시에 모였다가 12시 반 되면 30분, 10분 만에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교회 말고, 주일날만 사람들 가득 차고 평일에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 말고,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를 열고, 인생의 고민이 되고 인생의 실패가 되었을 때, 인생에 큰 충격이 빠졌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무릎 꿇고 돌파하는 청년들, 영적인 시험들이 왔을 때 기도로 돌파하기로 작정한 성도들, 선교하기 위해서 재정들을 깨트리고 삶을 깨트리고 시간을 내서 아웃리치를 가고, 그 아웃리치 가서 섬기다가 2주 동안 섬기다가 거기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들어서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적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앉아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그냥 나이스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지는 것 저는 관심 없어요. 제 진심이에요.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있고, 그 결과가 코로나 2년 반 만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또 반복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그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무 오메가 교회는 세고 오메가 교회는 너무 헌신하고 막 이래서 나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네요. 주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적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오리지널이고,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이 큰 틀과 줄기가 있는데,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통인데, 정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정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갖고 달려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메가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막 달려가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성령님께 붙들려서 종횡무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위대한 사역에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뒤로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나의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나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쓰임받게 하시고 내 남편도 쓰임받게 하시고 내 아내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성령님은 당신이 그렇게 옮겨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들은 당신이 계속 머물러 있기 원하는 거예요. 계속 숨어 있기 원합니다.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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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비트나봐.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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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계속 안전지대, 안전지대. 내 새끼, 내 남편, 내 새끼, 내 남편, 내 새끼, 내 남편, 내 집, 내 집.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히 죄 때문에 죄악의 결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영원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 주님이 건져주셨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천만에요. 예수님 만나면 열정이 부어집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열정이 부어질지어다. 영은 강해질지어다. 영이 맑아질지어다. 뜨거워질지어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목회자의 양심, 담임 목사의 양심, 아무리 말씀을 봐도 제가 거의 6년째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보니까 결론이에요. 주님 만나면 삶을 드려요. 할렐루야. 선교사로 드리고 목사로 드리고 또 평신도 사역자로 드리고 일터 사역자로 드리고 비즈니스맨으로 드리고 할렐루야. 엔터테이너가 되는데 왜 하는가? 자기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서 삶을 깨뜨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어떻게? 본질 사수하면서.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과거의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카운터 수양회는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뚜껑 닫아놓는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납니까? 예, 안 나요. 꽉 닫아놓으면 안 나잖아요. 근데 쓰레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식물, 이 쓰레기, 이 곰팡이가 쓴 오래돼서 냄새가 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할렐루야. 인카운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요소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아상. 지금 계속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죄된 성격과 습관들. 네 번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알면서 반복해서 짓는 습관적인 죄들.
여러분 더 이상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른 모습일 거예요. 옆에 있는 모습 보세요. 옆에 있는 모습. 한번 얼굴을 활짝 웃어보세요. 얼마나 화난지 모르겠어. 화관도 썼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과 임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 임재라는 표현이 좀 성도들에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 임재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를 갖춘 그 태도, 늘 그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항상.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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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서로 부딪혀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 모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육체의 소욕, 혼적인 차원으로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이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살다가 어떠한 돌파가 있었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누고 간증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가족됨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영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을 멈추고 성령의 소욕을 가능하라.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기도와 경배의 삶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와 경배의 삶. 예배의 삶, 예배와 기도.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되고 혼수품을 준비해야죠. 모든 결혼에는 혼수품이 있잖아요. 여기 장년들 중에 혼수품 없이 결혼했다 손 들어보세요. 다 혼수품을 준비했잖아. 크든 작든. 그렇죠? 크든 작든 혼수품을 준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3가지. 첫 번째는 이것은 근데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혼수품, 황금입니다. 재정에 대한 성경적 재정의 원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11조 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적 재정, 재정을 주님 나라 위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거기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할례를 시켜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돈 주고 이 사람들을 사와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돈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둠의 영들이 돈을 주고 거래했던 품목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이라. 사람들을 돈 주고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돈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돈 몇 푼 던져주고 영혼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몬의 영이 들어와서 돈돈거리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어차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황금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이 바로 경배와 기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유향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중보적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중보적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에 가서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업가들 미팅하러 갈 때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이 미팅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놀라운 미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그리고 새벽마다 또 주일날 커뮤니티 예배 때 또 불타는 심령 기도회 때 나와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세 번째가 뭡니까? 모략이에요. 모략. 이것은 헌신적 순교의 삶을 의미해요. 좁은 길도 걸어가고 높은 산도 올라가는, 주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간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와 경배, 두 번째 간증의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붙잡으세요.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영적 전쟁에 실패합니다. 당신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돼요. 지금 은혜 받고 좋죠? 그런데 또 스마트폰 볼 거고 영화도 볼 거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거의 모든 것이 반성경적인 시스템이에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애굽 시스템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나가서 거기에서 뒹굴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교회만 있을 겁니까? 세상에 나가요. 바벨론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여기에서 뚫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못 뚫어내요. 못 뚫어낸다고.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이거 안 되면 그냥 답이 없어. 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빼앗기거나 찾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패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은 생명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DNA 안에서 가족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오메가 가족으로 함께 모여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작은 단위의 캠퍼스 교회들, 커뮤니티, DNA, 거기에 들어가서 가족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칠 때,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잡아주고 일으켜줄 사람들이 DNA 가족들입니다. 어제 채원 자매 아버지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서 여기 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니까 갔죠. 커뮤니티 담당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위로해 줬죠.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커뮤니티 그 DNA 가족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썰매 타고 곤드레 탈 때 이게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격도 없더라고요. 설레임도 없고 감격도 없어. 가장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나가십시오. 고아처럼 겉돌지 마세요. 고아처럼 겉돌지 마세요.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뿌린 나의 인생 어영부영 살다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젊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은 20대부터 성령님께 붙들려 한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10대들은 내가 현빈아 10대인데, 아니 현빈이가 난 너무 좋아. 너 일로 와 빨리. 나하고 같이 기도 인도하는 거야. 올라와서 올라. 내가 10대인데, 나 10대부터 내 평생 너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그래도 100세까지는 살고. 100세까지. 이제 90년 남았다. 너 몇 살이야? 15살. 85년 남았다. 자, 내가 이제 15세인데 100살까지 85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100살로 쳐. 우리 다 100살에 죽는 겁니다. 100살까지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없을 때에도, 내 다리에 근육이 빠져서 힘이 없을 때에도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하게 하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선교지 가게 하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제자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열정으로, 한결같은 열심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올 겁니다. 때로는 절망이 올 거고요. 때로는 시험도 올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평생을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두 손을 번쩍 드십시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한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